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답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운동함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봇을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운 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둠을 밝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두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도록 음식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돈은 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옷과 돈과 명예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을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과 삶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는 것, 주객이 전도된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의 안에 먼저 거하여서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내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역도 주객이 전도된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히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고 내가 누구에게 뭘 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생명을 받아서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얼마 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 새들이 이제 떼를 지어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새들은 V자를 그리면서 날잖아요, 그렇죠? V자 대형을 멋지게 그리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는 그걸 보고 그냥 멋지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면서 저 새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들도 매일 먹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도 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 속담은 우리가 새들처럼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들이 부지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속담에서 보여주듯이 새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새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새들은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그날의 음식을 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처럼 음식을 모아놓거나 저장해 놓거나 하지는 않아요. 마치 일용직 일을 하는 것처럼 그날 주어진 일을 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새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먹이가 없으면 다 같이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새들은 집 걱정도 없습니다. 새들도 물론 집을 만들 때가 있어요.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는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교회 1층에서도 예전에 둥지를 튼 적이 있어요. 새끼를 낳아서
하지만 이제 새끼가 크고 자라면 둥지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들에게 집은 잠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새들, 또 바다의 물고기, 또 육지에 있는 짐승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찾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사람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일용직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삽니다. 지금 당장 먹지 않는다고 해도 내일을 위해, 모레를 위해, 한 달, 두 달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쌓아놓는 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더 심해졌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심해지자 마트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식량을 구해놔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것이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돌아서 버리기도 하지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공중의 새와는 다르게 이렇게 심고 모으고 거두고 해야지만 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처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심고 거두고 저장하고 그렇게 모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과일들과 먹을 것이 넘쳐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일하지 않아도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그것에 나온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심고 거두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고 고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늘의 새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음식을 그냥 먹을 수 없게 되었으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열심히 씨를 뿌리고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때뿐이고 또다시 배고파요. 또 아무리 먹고 마셔도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는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리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과 같은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먹을 것을 구하며 돈을 벌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항상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매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주도 얼마나 넓어요. 그걸 창조하셨다면 그보다 더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주의 넓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넓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어렸을 적에 상처와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기르시는 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육지의 짐승들에게도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더 좋은 음식으로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가인처럼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평생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냥 내 힘으로 먹고 살고 죽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천국을 떠나 저 멀고 먼 우주를 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삶이에요.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당연히 약국을 가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생명과 우리 몸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으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땅만 보며 살아간다고 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묵상하거나 기억하거나 감사했던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좀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육지의 짐승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음식으로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렇게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당연히 일하고 농사하고 당연히 돈을 벌고 음식을 구하지만 그 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이 썩지 않고 잘 자라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신 주님을 먼저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와 선교 사역이 많이 힘듭니다. 국내와 해외에 선교하시는 분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모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화성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오대양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또 우리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